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교역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우리는 다 예수님, 주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 우린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드러낼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 지난주에는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시술하는 곳에서 그 낙태한 아이들을 그 아이의 낙태한 그 태아의 장기를 또 신체의 일부를 돈을 받고 그동안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더더욱 아이의 그 간이나 심장이나 혹은 쓸개나 이러한 장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는 만색된 아이를 그 장기가 상하지 않도록 뇌를 몰골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팔았다는 이러한 끔찍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열렬한 낙태 지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더더욱이나 낙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아무 보호에 힘이 없는 어린 태아들이 세상에 생명을 갖지 못하고 죽어간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사는 동안 그들의 힘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낀 이집트에서 박해를 시작하고 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동자로, 노예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많이 힘들었는데 더더욱 힘든 것은 남자아이를 죽이고자 나라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려 했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요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이러한 나라의 법이 내려진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 본문에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데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의 사람된 본분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대지가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과 그리고 후에 나오는 그러한 좀 더 큰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데, 행하시는 일을 아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예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지나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사건이 우연히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예언을 먼저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써 역사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올 때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출애굽 사건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증손자가 되는 요셉이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아브라함 이후 한 100년이 좀 더 지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도 알았고 믿었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전능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함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나라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겼는데 특히 이집트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신들보다 가장 능하시고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며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치실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목적을 따라 이뤄가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 애굽의 강한 군사력과 정치와 모든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참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바로 종살이에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모세가 출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진데 이제는 내 계명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하면서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저렇게 20장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동의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거기에 그로 인하여서 죄에 얽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즉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라는 개인의 한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 출생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이것만 볼 수 있더라도 우리가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나라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지난 시대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큰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의 여호와됨을 알게, 세상으로 알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대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삶이 따라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신앙 전통을 지킨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라고 그래요. 자, 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바로 12지파의 어른들이 됩니다. 400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각 지파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모세고, 모세의 형이 바로 아론인데,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바로 첫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을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러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십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어떠한 성결의 의식이 없고, 어떠한 그들의 정통, 신앙의 정통의 지파의 정통을 그들이 의식이 없이 그저 아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또 신앙과 관련이 없이 애굽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 지파 저 지파가 다 엉키고 섞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뻔했어요. 이 신앙의 정통성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저희 교단은,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통적 신앙의 정통성과 보수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고 교단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진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후로, 즉 지금부터 거의 600년 전부터 3600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통치 35년,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36년 받으면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민족을 다 그야말로 잃을 뻔했던 적인데, 거기에 100배가 되는 3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헤매던 민족이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뭉쳐 살던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니와 지금 전 세계에 1500만밖에 안 되는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약 3분의 1이 다 유대인 계통이고, 미국의 정치를 흔드는 상원과 하원에
항상 보면은 약 10%가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든 변호사든 판사든 의사든 교수든 전문가들 중에 유대인들의 이름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구약의 신앙을 붙잡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주고 손자가 그 다음 세대까지 해서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이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전수한다는 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없다면 불과 50년, 100년이 지나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다 흐지부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여기 웨스트 LA라든지 요 가까이만 가면은 머리에 까만 빵모자 썼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몰라서 빵모자라고 하잖아요. 까만 옷 입고 수염 기르고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 안식일 날 함께 걸어서 회당에 가고 그들이 지금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고리타분한 그 식대로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 다 정통파 유대인 합쳐봐야 1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유대교라는 정통이 이어져 왔고 거기에서 그들의 위대한 교육이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 정통파 10%가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아는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 모습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통과 우리의 이 보수적인 신앙을 너무 쉽게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뭔가요? 우리 개신교 보면은 다 뿔뿔이 제각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식으로 목회를 하고 교단이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송가로 예배 때 찬송을 고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찬송가만 고집하느냐? 정통성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할아버지가 은혜 받던 찬송가로 아들도 같은 은혜를 받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손자들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우리 손자들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앙의 같은 공동 분모라도 없다면은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교회 같이 데리고 나가긴 나갔지만은 그 아이들이 커서는 지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신앙, 참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 순교적인 신앙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 본질에 있는 말씀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형식 또한 정통성,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 또한 우리가 너무 값없이 집어쳐버리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분위기대로만 계속 바뀌어간다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더 이상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니 앞으로 3, 40년 후면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과 많은 한국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에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400년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종살이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결혼해서 레위 지파의 아들을 두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니까, 행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한 신앙, 이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라기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일부 일처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를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기 유여할 짓일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네.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다, 무한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에 한 영을 주신 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하며 안타까워할 것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신앙이 이어져가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이 신앙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명과 가르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옳다고 믿는 그 신앙이 자녀들 또한 그 신앙을 옳다고 공감하며 부모님의 신앙처럼 그들도 말씀과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는 가정에서도 이 신앙이 이어져 간다는 이 사실, 참 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히 믿음의 용기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해서는 하숫간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볼 때에 준수하다는 것은 단지 외모가 빼어나고 잘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이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나라 법을 지킨다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지 위험이 당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아이가 목소리가 우는 소리도 작으니까 가능했는데 3개월쯤 되니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골리앗을 맞서 싸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총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위기 넘길 수 있고 세상에서 여전히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회개하고 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잡혀 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니들이 짐짓, 즉 잘 모르고 그렇게 했느냐,
이제 한 번 더 기회 준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 건등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는 역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그 민족,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담대히 믿음의 용기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우리 신앙에 친근한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생활할 때에 불이익 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고, 고소당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이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와 같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기회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사람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 대지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세상으로 보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죄와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은 바로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3개월을 아이를 잘 숨겼지만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우연히도 다행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국률한 마음으로 갖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내려놓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오게 하셨고 그 아이를 볼 때에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아마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보자마자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일에 그 누이가 그걸 보고서는 달려갑니다.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좋게 하셨어요. 그 모세를 어머니가 친히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게 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라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너는 히브리의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도 돈을 받고, 또 애굽의 법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나중에 젖을 떼어서는 이제 바로의 딸이 되어서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 교육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선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자녀를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부모님이 아무리 내 자식, 내 아들, 딸을 지키려 한다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교육하면은 아들, 딸이 잘 자랄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을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도록 키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투자했던 아들, 딸이 부모님 마음속에 칼을 찌듯이 아픔을 주며 부모님에게 상처를 빚을 수 있습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가정마다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되고 보니까 그 권세가 좋았습니다. 명예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의 종말은 자신뿐 아니라 아들 셋까지 함께 사부자가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돈 때문에 따라왔고, 그 돈으로서 자기의 탐심을 만족해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목을 매 자살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23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오는데, 또 그 전에 이민 생활 36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버린다는 것. 추록 한 대에 실차니까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큰 것들은 다 버리는데도 버리긴 참 많았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떠난다는 것, 그것은 두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떠난다는 것은 두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차고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 버릴 수가 없는 물건들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10년 동안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물건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차고 안에 한 절반 이상이에요. 과감하게 차에 실어서 선교 마당새를 하는데 그냥 계속 갖다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 다 두고 갈 텐데,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 다 두고 갈 텐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해야 될, 또 하나님의 일을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